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빠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랴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받지 않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로마 군대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베드로에게 주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이 집으로 들여서 하룻밤을 또 머물게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베드로는 정말 어떤 목적으로 자신을 초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고넬료부터 이렇게 직접 듣는 내용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사람들이 도착하기 직전에 이 베드로에게 환상으로 이 정결케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베드로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하고 있었어요. 이 의아해하다라는 것은 이 헬라어로 번역하면 원뜻은 심히 당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즉 베드로는 자신이 이 경험한 환상과 하나님의 명령을 거절한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고 이 3번이나 말씀하신 내용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를 알 길이 없어서 심히 당황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머무는 이 시몬의 집에 도착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그래서 마침이라는 이 헬라어의 단어는 이두입니다. 이두인데 원 의미는 보라 그리고 자라는 말과 같이 듣는 사람에게 집중할 것을 요청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를 살려서 17절을 표현하면 베드로가 자신이 본 환상이 대체 무슨 뜻인가 하여 심히
당황해하고 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마침내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있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사람이 왔는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베드로가 지금까지 사마리아인 전도까지는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이방인에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이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친히 이방인을 보내서 이방인을 영접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과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보고 내가 베드로인데 무슨 일로 왔느냐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백부장 고넬료가 보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넬료는 의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고 유대인을 구제하고 온 족속 중에 칭찬을 받는 사람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계실 때 찾아와 하인의 병을 낫게 한 백부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백부장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서 베드로를 청하여 복음을 듣고자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이방인과의 교제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욥바에서 온 형제들도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이 강권적 역사와 더불어 일상에서 베드로가 신뢰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증인들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공동체적 구원을 지향하고 있기에 분리적 관습을 틀을 넘기 위해서는 믿음 안에서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는 형제가 있다는 것은 정말 참으로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드디어 이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고넬료는 점령군의 장교예요. 그래서 어깨에는 훈장이 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이 식민지 땅에 초라한 전도자입니다. 이 초라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유대인입니다. 이 두 사람은 평생 어떻게 해요? 안 만났으면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 유대인은 정치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종교적으로는 이방인을 무시합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우월감이 있습니다. 이 두 어색한 사람이 만났어요. 그러나 이들은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고넬료는 정치적 우월감을 갖고 이 피지배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넬료도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끼리는 영어로 통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천사를 또 만났습니다. 그리고 둘 다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 응답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순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인 베드로는 이방인 로마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됐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튿날 이 가이사랴의 고넬료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는 모든 습관과 제도를 초월해서 고넬료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만남을 통해 기독교는 유대인의 종교가 아니라 세계 만민의 종교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아서 복음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래서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또 환영을 합니다. 그는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베드로를 주님과 같이 맞이한 것입니다. 그 베드로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며 대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영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서 29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들은 유대인들과의 접촉을 긴장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이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자의적으로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정하신 때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허용되지 않는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이 개역 개정으로 읽으면 마치 베드로가 오기 싫은 곳에 억지로 할 수 없이 온 것처럼 매우 투명스러운 어조로 말하는 것으로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어 본문은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을 가급적 현대적인 어투로 바꿔 번역하면 여러분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교제하거나 가까이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부정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 것을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불렀을 때 전혀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어떤 곳에서 저를 부르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가 본 환상에서 특정 음식이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도 곧 한 사람도 부정하거나 불결하다고 여길 수 없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음식에 관한 환상에서 사람에 대한 새로운 적용 포인트를 발견한 것이에요. 30절에서 31절에 보시면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어요. 이방인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는 당시 이 부분적으로 유대교로 전향한 개종자를 의미합니다. 이들은 완전히 개종해서 할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예배하는 이방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믿고 율법의 윤리를 지켰지만 이 의식적인 율법, 즉 할례나 정결례나 제사와 같은 것은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방인이 율법의 이 의식적인 부분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즉 이방인으로서 율법에서 정한 이 정결한 음식만 먹고 다른 이방인들과 교제를 끊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이 율법의 의식적인 부분은 지키지 않았지만 율법의 강령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이 고넬료에게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라고 하는 말에서도 그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고넬료가 제9시에 기도를 했다는 것은 더욱이 그가 이스라엘의 유일신을 믿는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제9시는 성전에서 저녁 희생제사와 특별 기도 예식이 있었던 시간으로 고넬료가 성전의 기도 일정에 따라 기도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같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 율법의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어서 외식자라고 예수님께서 책망들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유대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할례와 의식적인 율법만 지키지 않았을 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율법을 지키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32절과 33절에 보면 고넬료가 데리고 온 이들은 이 베드로 앞에 선
이들이기보단 하나님 앞에 선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베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관하여 듣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이방인들이 모인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모인 성도들의 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차별과 소외의 복음이 아니라 공평과 포용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뜻이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에 있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인 것입니다. 능동적으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베드로와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은 경계와 장벽을 넘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계를 넘어서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와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즉시 반응했습니다. 함께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이 세 시대의 복음의 경계와 장벽을 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루도 정말 한계를 넘어선 이 진정한 복음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